안녕하세요. 진강교회 유초등부 어린이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2021년 10월 24일 주일 유초등부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초겨울 날씨가 되었어요. 일교차가 심하니 옷을 든든하게 입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코로나 2차 예방주사를 맞았어요. 11월이나 12월 달에는 방역체계가 위드 코로나로 변경됨에 따라 유초등부도 대면 예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영상이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고 댓글에 출석 체크 잊지 마시고 목사님이 진행하는 퀴즈도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지만 영상 예배와 함께해요.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 수아쌤, 안재쌤이에요. 오늘도 선생님들과 함께 즐겁게 찬양해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찬양하기에 앞서서 먼저 일어나 볼 건데요. 선생님이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진관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진관. 좋아요. 그럼 오늘 해볼 첫 찬양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할렐루야 반즈큐.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또 주의 자비하심과 또 주의 은혜로 또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또 주의 자비하심과 또 주의 은혜로 또 나는 영원히 춤추리. 또 주의 자비하심과 또 주의 은혜로 또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맘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관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더 큰 박수와 함성으로 영광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께서 저희 진강교회 유초등부를 사랑하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거의 2년 동안 대면 예배를 못해 아이들과 얼굴을 맞이하지 못하며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주님이 그 사이에 함께하여 주셔서 서로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다시 만났을 땐 반가운 모습으로 만나며 반갑게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제 서서히 코로나도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 각 가정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한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 벌써 겨울 날씨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어린이들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씀 잘 들어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생활하는 어린이들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안녕. 우리 친구들 추워지는 날씨에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이제 겨울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건강한 모습 잃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친구들, 인도의 뭄바이라는 도시에 가면 도비가트라는 아주 특별한 장소가 있어요. 도비가트는 빨래하는 장소라는 뜻인데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빨래터예요. 1890년에 문을 연 이곳은 지금도 7,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모여서 빨래를 해요. 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빨래를 한다니 얼마나 규모가 크겠어요. 그래서 사진처럼 수십만 개의 빨래들이 널려 있는 독특한 풍경을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이곳을 많이 찾는다고 해요. 하지만 도비가트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요. 인도에서는 도비가트에서 일하는 사람을 도비왈라라고 불러요. 빨래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래요. 도비왈라는 인도에서도 신분이 매우 낮은 사람들이에요. 인도는 옛날부터 조상에게 물려받은 신분으로 높고 낮음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신분 제도가 강한 나라예요. 물론 지금은 법적으로 신분 제도가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의 생활과 사고방식에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해요. 그런 인도 사람들에게 빨래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도비가트에는 신분이 낮아서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도비왈라들이 아주 적은 돈을 받으면서 힘겹게 일을 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사연이죠. 인도에서는 도비왈라처럼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불가촉 천민이라고 부르는데 접촉할 수 없을 정도로 천한 사람들이라는 뜻이래요. 사람을 차별하는 나쁜 말이기 때문에 지금은 인도에서도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불가촉 천민의 대우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신분이 낮아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거나 대화를 할 수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지만 친구들, 사실 이 사람들보다 더욱 비참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이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구원도 받을 수 없고 영원히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더 이상 불쌍한 삶을 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이동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과 가까운 여리고라는 성에 들어가셨어요.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좋은 이유가 아닌 좋지 않은 이유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무슨 이유였을까요?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였어요. 세리는 당시에 로마 제국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봤어요. 같은 민족을 배신하고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배신자, 죄인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높은 세리장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런 삭개오를 아주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셨을 때 이 소식이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였어요. 삭개오 역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삭개오는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러 갔어요. 그러나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키가 작은 삭개오는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 길로 지나가시기만을 기다렸어요. 얼마 후 예수님이 드디어 그곳을 지나가시게 되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궁금해서 나무 위에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구나.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삭개오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고 하셨어요. 삭개오는 매우 기뻐하며 재빨리 나무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에 모셨어요. 예수님과의 식사 자리에서 이런 말도 했어요.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기도 했어요. 다른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며 멀리했던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죠. 삭개오에게 꿈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서로 수군거렸어요. 세상에나, 예수님이 저런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다니. 사람들의 눈에는 삭개오는 로마 제국을 위해 민족을 배신한 죄인이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삭개오는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예수님을 대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자, 여기서 바로 퀴즈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갔던 사람이 누구인가요? 3글자 이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삭개오를 찾아가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또 자신의 것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죄인을 찾으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 진리를 알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모두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던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삭개오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죄인을 찾으시는 예수님을 다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위해서도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도 선한 마음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찾으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추운 날씨에서도 건강하게, 씩씩하게 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추첨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와, 오늘은 조은성 친구 축하합니다. 우리 친구들 추운 날씨에도 건강하게 우리 다들 얼른 만나요. 안녕.